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며칠 추웠죠? 굉장히 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이 조금씩은 달라요. 물론 그 이름대로 농사를 짓고 추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저마다의 아주 풍성한 추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부터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말이 우리가 이 앞에서 3장 1절에서요. 바울이 지금 이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었는데 그 옥중서신임을 나타내는 어떤 근거 구절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3장 1절에도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기 그리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묶임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갇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갇힌 자 된 바울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한글 성경에서만 보면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주 안에서 갇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갇힌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갇힌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옥중서신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감옥에 갇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도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걸 당신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꿈을 꾸셨다는 걸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거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성품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에서 본 것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여기서 통일이란 말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하나 같은 모습을 갖는 그런 것,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일이라는 건 연합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으려면 여기 2절, 4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뭐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맨날 싸우고 갈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럼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4절부터 보면요.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제각각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동일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면 모일 수 없어요. 제각기 해야 할 일도 다르고 제각기 맡겨진 사명도 다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근거,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부터 11절에 이제 은사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서로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이제 이 바울이 가지고 와서 8절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해석하죠. 그러니
그가 올라가실 때라는 말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내려오셨다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제 승천해 가신 이후에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제가 나눠놨는데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뭐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 모든 은사들을 사람에게 각각 맞도록 주신다. 믿음의 분수대로 주신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또 28절에도 이렇게 각각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도 11절에 은사에 따라서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고 목사고 교사고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직분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뭘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은사들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인기 있게 만들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16절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이유는 12절에 말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은사들이 각자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은사로 이렇게 다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제 그게 교회의 몸을 이제 이룬 것을 이제 지체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 이야기할 때 꼭 그 은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12절부터 쭉 27절까지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했었고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이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서로 각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가락만 다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입술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인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고 서로 온전해지려면 각자 맡은 일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일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함께 교회도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모여서 참 즐거움을 나누고 아픈 자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또 기뻐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미성숙하고 판단을 잘 못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홀랑 넘어가고 바로 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튼튼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보는 것 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 먹고 이 시간 좀 한가롭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이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방인들 또 그들 마찬가지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7절에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이전에 우리도 여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대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방인이죠. 하지만 이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꿔진, 달라진,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여전히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는가? 감각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무뎌지고 주님께는 둔하여져서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들이 다가오지 않던 사람이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니 이제는 이전처럼 방탕하게 살고 더러운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말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던 옛 모습을 이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내던져 버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25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25절부터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25절에 인용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것은 시편 4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 낼 수 있죠. 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이 날 때 그것들을 조금 바로바로 없애는, 바로바로 이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떳떳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달라진 우리는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29절 중간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선한 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제 말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떠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이제 당부하고 있죠. 31절, 32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가 하는 말들. 예,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할 때 우리 말 함부로 하잖아요. 험한 말 하게 되고, 분낼 때 마찬가지고, 떠들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비방하는 것, 다 말로 하는 잘못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더러운 말,
그렇게 남을 헐뜯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선한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또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까 29절에서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에 담지도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5장 3절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마땅하다. 4절에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여전히 말에 대한 조심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바에 차라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입을 다물는 게 낫겠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의 자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게 이제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위에 4장 25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6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는 달라진 존재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예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모습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린 달라졌어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빈민가에서 그렇게 누추하게 추한 모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10절에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일에 오히려 돌아가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고 이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 그런즉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예. 우리가 막 그냥 언제까지 함부로 또 주님 말씀 안 듣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도 된다.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없어요. 아껴야 됩니다. 때를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17절 끝에 말하죠.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술 입에도 되면 안 되냐.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술이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하게 만들고 더러운 일에 또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일을 그 술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그것을 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19절에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밑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 또 우리가 비굴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우리 가족 간에 또 가족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먼저 아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23절에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꼭 누구에게 누가 속해 있는가, 누가 머리가 되는가, 누가 밑에 있는가, 위아래를 정한다기보다는 질서를 이야기하죠. 질서예요. 우리가 질서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막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고요. 순서가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만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25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해야 됩니다. 피차.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이 질서에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이럴 때도 보면 내가 위에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져요. 물론 받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책임이 커집니다. 밑에서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런 질서가 있다고 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질서인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하나잖아요. 앞에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다 형제 자매고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31절에 말하죠. 우리는 한 육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내를 책임지는 것, 곧 나를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이야기하죠.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피차 서로 복종해주고 피차 서로 사랑해주고 피차 서로 책임져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들, 또 아내들 우리 서로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주고 또 책임져주고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아까 5장에서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6장에 오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제 10개의 계명 중에서 처음 4개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바로 이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6장 2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약속, 그죠? 10계명에 보면요.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거짓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제 쭉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뭘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있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다른 계명들하고 좀 다르죠. 다른 계명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이제 명령 말씀이잖아요. 계명이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걸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 그 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계명이 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아비들에게,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자녀를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계속 자녀 눈치만 보면서 쟤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르쳐야지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연한 감정만 상하게 되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사회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을 때, 또 누군가의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험악하게 하고 막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또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주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눈을 속이는 것처럼 눈가림만 해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또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를 자기 일에 함께 하도록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위협하거나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걸 뭐랄까요, 아주 큰 무기 삼아서 함부로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서 9절 중간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상전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정점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엔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는 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것을 입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13절에.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은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요. 우리에게 함부로 하거나 우리를 목살게 굴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가 다 용납해주고 품어주라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사단과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부터 17절에 말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간기에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계시다. 그리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 써서 투구, 구원의 투구 오늘 17절에도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두르고 계신 복장을 갖추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두르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이 또 구원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하지 않도록.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대적해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단순히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고 활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찔러 쪼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앞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무엇으로 얻어서 입는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장장이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천하의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완벽한 목회자가 있나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고 해도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 맡겨졌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것 또한 이제 바울이 옥 중에서 쓰고 있다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4절의 마지막 끝인사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옥중 서신이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이제 인편에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개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이제 전할 텐데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그 모든 것들과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서 그것을 알릴 것이다. 그 두기고는 22절 끝에 보시죠.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그렇게 보낸다. 그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전해주고 사정을 좀 알리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편지만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 또한 이 두기고도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로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목회자죠. 목회자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가서 당신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 사람을 보낸다. 두기고를 보내니 그 말은 뭐입니까? 두기고를 잘 대해주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두기고를 좀 대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이 자세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3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그죠? 중요한 디모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이제 아시아잖아요. 그 지역에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때 이 두기고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 옥중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에 가게 되는 그 두기고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기고를 보내니 그들이 이제 가서 이 두기고가 사정을 전하여 주고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이제 그들을 위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의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은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새겨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 또 허황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남을 헐뜯고 남을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감사의 말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부터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